어떤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백인 친구가 그 인디안 친구 하나를 이제 데리고 뉴욕을 이제 방문시켰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뉴욕. 뉴욕 한번 가보셨죠? 그죠? 굉장히 복잡한 도시입니다. 차가 막 빵빵거리고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활보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인디언 친구가 시골 구석에 살다가 친구의 초청을 받고 뉴욕에 와서 같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딱 멈추더니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직접 이 친구를 데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니까 진짜 거기에 이 콘크리트 속에 귀뚜라미 한 마리가 거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참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 어떻게 이 시끄러운 가운데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딱 던집니다. 동전이 딱 떨어지니까 땡그랑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내 돈 떨어졌나 그러면서 다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뚜라미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죠?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돈 소리가 나니까 다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들리지 않기도 합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곳은요, 소리가 더 잘 들리게 돼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또 한편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열십자 아시죠? 열십자. 열십자를 수학자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덧셈, 그죠? 덧셈 뺄셈 할 때 더하기로 하면 생각할 겁니다. 저 같은 목사님이 만약에 그 열십자를 보면 뭐라고 해석할까요? 십자가, 그죠? 간호원이 만약에 그걸 보면 적십자, 그죠? 만약에 교통순경이 열십자를 보면 사거리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귀도 우리의 눈도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어도요, 우리의 관심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세상 것에 있다 그러면 앞에서 뭐라고 지금 떠드는지 그럼 왜 설교가 안 들립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귀가 세상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금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예배 끝나고 지금 냉장고 속에 뭔가 고구마에 관심이 있는가? 나의 관심은 지금 내일부터 바쁘게 돌아갈 그 일에 있는가?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함께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얘기는 여러분 잘 못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너무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서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려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위격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 구약에서 특히 이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영이다. 우리 이제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성령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영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성령은 무슨 어떤 귀신 같은 존재이거나 다른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믿음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매번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영접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가 영접하는 분이 누구냐면 사실은 성령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찢기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체를 입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체를 입고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정도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저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 대신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려운 말로 내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의 마음이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the hear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죠? 나라는 존재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바로 거기에 내 영혼의 중심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한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전을 찾아보시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간됨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인격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지성이 있고요, 감성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를 가진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정의를 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지정의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지정의를 우리를 만들면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지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에게는 없어요. 본능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지정의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슬퍼하실까요? 안 슬퍼하실까요? 감정이 있으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가 슬픈 행동을 할 때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지성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요, 한 인격체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뉴본 베이비가 최근에 두어 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뉴본 베이비가 태어나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지정의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그 뉴본 베이비가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그림이 바뀝니다. 가구 배치도 바뀌어요. 그죠?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 지정의가 발달되지 않은 한 인격체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도 집안이 들썩들썩 하는데요,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삶에서 계속돼서 어떤 변화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왜? 지정의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 모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말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또 크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우리의 몸 밖에 임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성령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많이 나오죠. 사울 왕 같은 경우에 성령님 임하시니까 막 꽹과리 치고 북치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의 몸 밖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위에서 임재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시대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죠? 성령이 이제는 우리의 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의 몸 밖에 우리의 주변에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성령이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존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아니, 구약시대 밖에서 역사하셨으면 밖에서 계속 역사하시지 이 어둡고 지저분한 내 마음속에 왜 성령께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으시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들이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멘을 요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멘을 요구하면 누가 조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벌떡벌떡 깨워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닮은 그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두시고 함께 동거하고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할 그 공간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의 그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꿈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한 사람을 어포인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세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들은 텐트를 하나 만들어라. 성막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임재하면서 다시 너희들과 동고동락하겠다. 그래서 그 성막을요, 모든 지파의 텐트 한가운데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나서 그 텐트에서 또 어디로 장소를 옮기셨습니까?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또 인간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임재의 장소에서 떠나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이제 인간이 만든 건물에 거기에 계시지 않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첫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 벽돌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이제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전은 이제 벽돌 건물, 이스라엘에 있는 통곡의 벽에 갇혀있는 그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이제 삼위일체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나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안에 계신 분은요, 하나님이세요. 헬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님은 헬퍼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글 다 잘 아시죠? 그죠? 여기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보혜사라 그래요? 다른 보혜사.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원래 보혜사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원어를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있나요? 영미권에서 헬퍼라고, 오히려 advocate 이렇게 변호사나 중재자로 해석해도 사실은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영어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이렇게 애매해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헬퍼라고 하니까 마치 주방 헬퍼가 우리 속에 임재한 것처럼 성령님의 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지금 떨어뜨려 놓고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헬퍼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우리 현대교회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현대교회가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또 말씀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빼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 불리십니다. 근데 그 보혜사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헬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면서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도 똑같은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격을 완전히 바닥으로 낮춰서 마치 내 인생이 잘 되도록,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돕는 무슨 헬퍼 정도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을 도와야 될 뿐입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지시하고 말씀하시는 바를 귀 기울이고 따라서 그분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둘 중에 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길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한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아가는 길이고요, 다른 한 길은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는 세상길입니다. 성령도 쫓고 세상도 쫓는 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만을 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입니다. 시작.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는 그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기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네? 분노가 있어요. 네. 우리 곽수현 집사님 지휘자, 네. 이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싸움 있어요, 없어요? 원수 맺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기심, 분열, 당파심. 그러면 당신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자주 보죠. 이런 당파와 분열과 싸움과 추행과,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다 저지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음행과 추행과 원수 맺는 거, 우상숭배, 우리가 좀만 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일들인데, 근데 이것을 하는 사람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과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은 그 앞구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딱 두 가지밖에 선택의 길이 없어요.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하는 것. 아멘? 누가 졸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 뭡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돼 있고 반드시 이렇게 살게 돼 있고, 이런 사람은 천국 문턱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내가 성령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 육체의 소욕을 쫓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은 옵션을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신명기라는 긴 설교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설교를 하신 다음에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0장 19절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이 내놓으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복과 저주, 생명 혹은 죽음이에요. 가운데 단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단계도 있다고 착각하면서 일부러 우기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내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나는 하나님도 따르고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육체의 소욕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핑계댄 게 뭐냐면, 저 사람들을 내가 다 멸하지 못한 것은 바로 철병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철병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전쟁하셨습니다. 여러분, 80 먹은 갈렙 노인네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전쟁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전쟁하셨기 때문에 정복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연세 드신 분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예.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겁니다. 예. 인간이 한 일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얘기한 것은 핑계를 댄 겁니다. 또 왜 안 쫓아놨나요? 또 보시면은 저들을 노예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노예로 삼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편의와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는데 자신들이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옆구리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바벨론에 완전히 패하고 성전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남의 나라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에게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된다. 살기 위해서 생명 택해라, 복을 택해라, 이거예요. 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 많이 말씀해 보셨죠?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자유 옵션을 주신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우리는 옵션을 준 적이 없어요, 그죠? 자녀들에게 열심히 해 하는 의미로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복과 생명 둘 중에 너희들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그 길을 택할 건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흥청망청 살 것인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삶으로 갈 것인지를 택하라는 겁니다. 중간길에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해석한 주석의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드렸으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세상과 성령은 존립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또 요한일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오롯이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해라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의 뜻은요, 스벤느미라는 단어인데 뜻은 불 끄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성령이 자주 불의 비유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하셨죠? 불의 꽃, 그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처럼 임하셨어요. 그죠? 또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불타오르네, 그 불타오르는 그 가시덤불 앞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떤 하나님을 상징할 때 이렇게 불에 많이 상징을 합니다. 이 불을 끈다는 것은 그래서 성령을 꺼버린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게, 성령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성령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은혜와 능력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도록 무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불을 끄려면 불이 꺼지잖아요, 그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때문에 불이 꺼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석유를 공급해 주거나 장작을 공급해 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불이 소멸됩니다. 또 하나는 바람이 불거나 물리적인 뭘 행사를 해서 불을 끄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일부러 성령을 우리가 막 소멸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봤고요. 대부분 성령이 소멸되는 사람은 어떻게 소멸됩니까? 연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퓨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령은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이신, 인격체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펠로우십을 끊어버릴 때, 그 연료를 끊어버릴 때, 그때 성령이 소멸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그러들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때 고개를 딱 떨구고 막 받아 적으셔야 되는데, 다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에 있습니다. 저 노트가, 적자생존 노트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는 이유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사그라들 때 성령이 소멸되고 사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여태까지 어떻게 대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한 인격체가 있는데 그 인격체를 그림자 취급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혹은 그림자 취급을 여러분들이 당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나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런 경험들을, 그림자 취급을 당해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배신감 느꼈어요. 친구들이 딱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등 돌려, 친구들이.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나요? 본의 아니게 친구들끼리 막 놀다가 뭐 잘못해가지고 그런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아니면 내가 너무 뭐 튀거나 너무 잘못해가지고 또 그렇게 소외당할 수 있죠. 그때 정말 여러분, 내가 그림자 취급당하면요, 너무 배신감 듭니다. 너무 비참한 생각이 들어요. 왕따를 당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인격이 있는데 인격체가 한 인격으로 그를 대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배신감과 엄청난 모멸감과 엄청난 소외감과, 그죠?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아픔을 그가 겪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때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반대로 성령의 소멸의 반대말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 할랄랄랄라 하랴.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그거예요. 우리가 무당을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귀신의 어떤 영적 존재에 충만하게 되면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그림을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니까 저는 시집도 가야 되고요. 좀 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어떤 형제가 저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대학부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동양적인 문화, 무속적인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요,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가버닝과 이끄심과 사로잡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귀신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막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귀신의 속성이 막 이런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막 뜨거운 것도 있겠지만요, 그죠? 그런 아주 일부분이지 그게 전체가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에 취하라. 술에 온전한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입술이 돌아갈 겁니다. 그죠? 예? 세상이 돌아갈 거예요, 다. 입술도 돌아가고 세상도 돌아가고 술이 지배하는 대로 우리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소멸시키든지 성령에 충만하게 되든지. 가운데 있다 없다? 가운데는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는요,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성령의 가번을 받지 않은 상태는요, 세상 것이 나를 가번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처럼 양다리를 다 이렇게 벌리고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착각이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이들 성령에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면, 성령의 온전한 가버닝 상태에 있지 않다면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성령을 소멸해 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영적 상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에게는 반드시 세상의 영이, 세상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이죠, 그죠? 기분 나쁘시죠? 그러나 할 수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복과 저주 중에 하나를 택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복이 아니면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니면 죽음인 겁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지금 세상의 영을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 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많이 지금 사로잡혀 있나요? 게임, 그죠? 20대는 뭐합니까? 물어보니까 게임해 그러더라고. 그러면 20대 중반은 뭐합니까? 그랬더니 게임 한대요. 그럼 30대는 뭐합니까? 게임 한대요. 제가 한국 가서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완전히 게임이 그래서 올림픽도 됐잖아요. 올림픽의 종목이 하나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 젊은이들이 막 거기에 술, 담배, 마약에 거기에 가번되고 거기에 완전히 지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골프에 정신 나간 사람 많아요. 당구에 정신 나간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섹스에, 마약에, 거기에 정신 나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존립하고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100%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게 살 것인가, 그죠?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가버닝 가운데, 성령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사로잡힌 가운데 살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적자 적어야 삽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한
성령님과의 교제와 소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께서 쓰신 책이에요. God breathed 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인간을 통해서 쓰신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도 하세요.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는 거의 대부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삶은 곧 성령이 없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단순하게 성경을 펼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과 커뮤니케이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쏟아부으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에요. 앞으로 저는 말씀을 읽는다기보다는 말씀을 먹는다고 많이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말씀을 이렇게 읽는다,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읽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먹는 시간들을, 성경을 우리가 오픈할 때 말씀을 먹기 위해서 이 오픈하는 시간을 성령께 사로잡히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성령에 사로잡힐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분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지난 한 주간은 세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아간 거예요. 세상의 통치와 세상에 이끄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과의 동행, 그분의 컨트롤과 사로잡힌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일상에서의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입니다. 일상에서. 저는 최근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성령님과의 일상에서의 이 교제와 삶을 제가 하면서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눈 뜨면서 제 정신이 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령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어제 제가 대추밭에 갔다 와서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더 자면 큰일 납니다. 저의 일상에서의 생활을 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제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가장 큰 변화, 아직 더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괴로움과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괴로움들이 찾아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끔히 씻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령과 함께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는 것이 성령님과의 일상에서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묻죠. 정말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다 대답해 주시나요? 여러분, 제가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날씨도 좀 그런데 짜장입니까? 짬뽕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짬짜면이다? 저에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성령님은 most likely 대답을 안 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하네. 그러면 왜 성령님께 신변 잡기에 대해서 묻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 제가 질문을 할 때 저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님께 질문하고 제 생각을 표현하고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는 친밀감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루 종일 와이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이제 남편을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오면 와이프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계속 얘기합니다. 그죠? 왜 그러세요? 근데 여자들 왜 그러세요? 남편에게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세요? 아니 남편에게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주알, 고주알, 미주알, 고주알 계속 그렇게 떠드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 남편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꾸 답을 주려고 그러면 평화가 깨집니다. 그죠? 그때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딴 데 가 있어도 그렇구나, 어떻게 막 그래요. 내가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를 만났는데 영숙이가 어쩌고 남자들은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죠? 그런데 답을 기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밀감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삶이에요. 삶의 일부분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나와 함께 있을 때 나는 무슨 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질문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집 강아지와 저와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하잖아요. 그죠? 비록 이 강아지는 인격체가 아니지만 대화하고 서로 뭔가를 살아있음을 표현하고, 그죠? 특히 강아지 입장에서는 뭔가를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저는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응답받고 답을 얻기 위해서만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과 나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는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답을 위해서거나 뭔가 목적이 있어서만 찾는다면 그 관계는 늘 종교적인 관계 혹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딸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셨고 여러분의 부모님 대학도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대화가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 전달되시겠어요? 어떤 그런 학문적인 걸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런 거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에 있는 진실한 것을 가지고 나가요. 그분이 무슨 세상 돌아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님께 나갈 때는 어떤 응답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성령님과의 친밀감을 위해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에는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베이비가 옆집 아저씨 얘기인지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 목소리인지 구별이 안 가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세상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그런 소리들이 점점점 구별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한 것, 두 번째 일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내 말과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때 우리 안에서 성화라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sanctification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면, 성령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면 성령님의 언젠가 우리가 죽기 전에 딱 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과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제해 나갈 때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점점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서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맺어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할 때 내 인사이드에서는
내가 잃어버린 형상인 예수님을 회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아웃사이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큰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100% 세상에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일상에서의 이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때 우리 내적으로 예수님이 회복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이 기도를 따라 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